다 같이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춘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위험을 무릅쓰고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마다 산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게 하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근로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봉사지체가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연약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소외받는 영혼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땀방울로 무장하여 봉사의 참뜻을 실천하며 봉사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봉사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신 귀한 어르신들이 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굳건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손들과 교회에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귀한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승리교회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코로나 잘 이겨내고 다시 설교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보니까 하루하루 새날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 크게 많이 느끼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섬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설교의 빈자리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잘 채워주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코로나에 걸리셔서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쾌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윤리책이나 도덕책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나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과연 도덕적으로 맞느냐, 윤리적으로 맞냐를 따지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윤리책이나 도덕책이 아니지요. 오히려 성경에는 오늘날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디 정도까지 해주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 바로 복음의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비판용 참고도서 같은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또한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목적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인간이 저지르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은 더 세상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살라고 그러한 내용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비신앙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이고 가장 비도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내용들보다 더 잔인하고 비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다면 19금 영화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거의 29금 영화는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륜, 동성애 강도, 집단 강간, 토막 시신까지 엽기적인 악행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21장까지 쭉 기록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오늘 벌어진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형제들끼리 동족끼리 싸우는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다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법천지의 세계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막 나가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 준 다음에 그 성읍 안에서만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또한 제사장이나 또는 성전 봉사자로 헌신해야만 하는 특별한 존재로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거의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가장 잘 모셔야 될 그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레위인이 그 정도라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7장과 18장에도 한 레위인 청년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었던 그 성은 베들레헴 성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서 돈을 주고 고용하겠다고 하니까 한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취업하듯이 그렇게 눌러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더 큰 지파이니까 우리가 스카우트 하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더 좋은 조건의 그 임지로 옮겨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돈과 명예를 쫓아가면서 자신의 영적인 거룩한 신분마저도 내팽개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벌어지는 그 끔찍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도 역시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문제의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마저도 행음을 하며 바람을 피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더니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에 가서 넉 달 동안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래도 본심은 좀 착했던 것 같습니까? 자기가 부드러운 말로 이 첩을 잘 다독여 가지고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이 첩을 데리러 처갓집으로 갔는데 장인이 5일 동안이나 보내주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도록 그 사위를 붙잡아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레위인이 이제 6째 날이 되자 이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는 이 첩을 데리고 처갓집을 나서는데 집을 나서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자 이제 이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들이 살았던 그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해보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재워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에브라임에서 내려온 어떤 노인이 우리 집에서 가서 하룻밤 묵자고 데리고 가서 잘 먹여주고 재워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베냐민 불량배들이 몰려와서는 노인집에 묵으러 온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그 노인을 협박한 것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끌어내서 자기들이 동성애로 그 사람을 겁박하겠다고 강독처럼 협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롯의 집에 온 그 천사들을 소돔의 불량배들이 내놓으라고 불량배들이 협박했던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인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자기에게 처녀딸과 이 레위인의 첩이 있는데 내가 이 첩과 처녀딸을 당신들에게 내보일 테니까 이 두 여인을 욕보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악한 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이 노인은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지요. 남자한테 동성애로 범하는 것은 악하고 망령된 일이라 안 되는 것이고 자기 딸과 첩의 그 레위인의 첩을 여자를 능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생각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불량배들이 노인의 제안을 듣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버린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즉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가 데리러 왔던 그 첩을 사지로 내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첩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문 앞에서 쓰러져 결국에는 죽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 그런 악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나중의 행동이 참 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첩의 남편인 레위인이 그 와중에 뭘 했다는 것입니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는 자기는 편하게 잠을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라고 소위 툭 치면서 일어나자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깨웠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어이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참으로 더 엽기적인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눈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토막 시신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 30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분 영화에서도 이런 일 나오나요?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은 참으로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끔찍한 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무후무한 끔찍한 토막시킨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할 만한
엽기적인 사건이 성경 안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해질 수 있는가를 그야말로 여과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끔찍한 사건이 누가 벌인 일입니까? 또한 어디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이 벌인 일도 아니고 저 뭐냐면 이방 나라 애굽 땅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왕으로 잘 섬겨야 될 레위인이 벌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끔찍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해 버린다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 버린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악해질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다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다 착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세워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는다면 한순간 방심하다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먼저 건드리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그게 그들의 삶이니까 사탄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달려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스스로 왕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어떻게든지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더욱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기 손에 옳은 대로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는 순간 나도 악해질 수 있다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부끄러운 죄인으로 전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채 사탄 마귀의 종노릇 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절대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왕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탐하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승리교회를 영적으로 지켜내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실현해가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창궐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